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요, 미국에서는 두 마디 말만 해도 미국 살 수 있다 얘기합니다. 그 두 마디 말이 뭘까요? 잘 아시네. Thank you, 그리고 excuse me.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해도 미국에 살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 앞을 지나갈 수도 있고 사람 우리 앞에 지나가지만 지나갈 적에 사람들이 excuse me,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아주 참 예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묻지요. How are you? 하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내가 안녕하세요 물으면은 그거 물어줬다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가 어떤 면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 그렇게 감사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라. 성경에 감사란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에만도 감사란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감사란 말을 많이 나올까요?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않는구나.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는구나. 그런 형편이에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감사를 잘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감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잘하는가? 미국에 사는 분들은 잘할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고 있으면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얘기 안 해도 감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해라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마존에 한번 갔거든요. 아마존 밀림에 갔는데요. 그 밀림에 한 20년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아마존 가서 강의도 하고 우리 선교하니 도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이 아마존 밀림에는 단어가 없는 말이 많대요. 감사합니다 말이 없대요. 미안합니다는 그 말도 없어요. 사랑합니다 하는 말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하던 에티오피아도 가면요, 현지인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다는 말이 의의가 없는 건 왜 그래요? 마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남을 인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내 주장만 하고 내 권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감사하지 않는 삶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우리 사람이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내려가다 보면은 부끄러운 행동과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내가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가보면 말세의 징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떠냐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불리합니다. 항상 비방합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없는 곳의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마지막 때 모습.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감사해라. 골로새서에만도 7번 얘기한 여러분이
슈퍼 우리 앞면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골로새 2장 7절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하더니 골로새 3장 15절에는 네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하더니 4장 2절에 가니까 기도할 때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래. 감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한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을 내가 하는데 재앙 주려는 거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위한 뜻은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진 뜻은 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잘 안 믿어지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마음에만 있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감사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신? 감사가 무엇이기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난다고 하는가?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 보세요. 그리고 조용하게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안도감.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나를 누르던 짐이 벗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억압받는 것 풀려지는 것 같아요. 이 감사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러면서 이 감사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엔돌핀이 나오게 한다. 엔돌핀. 엔돌핀이 몸을 활기차게 하는 거예요. 엔돌핀. 그러면서 이 심장의 기능을 제대로 뜨게 해주고 그러면서 호흡을 고르게 해주고 건강을 정진시켜주는 거예요. 감사를 말해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이상한 백신이 들어있다는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티톡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티셉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를 면역 체계를 세워서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독소를 다 제거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를 방지하면서 강건한 삶을 살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것이 건강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이 감사라면요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관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와 아름답다. 보통 보던 하늘인데 보통 보던 구름인데도 감사하고 보면은 그 더 아름다워 보여.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단풍들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겨울이 앙상해도 그때도 와 아름답다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넘치면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이거 보통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물을 입에 넣어서 마시잖아요. 그게 꼴딱하고 목으로 넘어갈 때 그게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을 가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생명을 도와주고 강건하게 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면 감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감사를 받는 사람한테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못해서 몸살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받고 싶어. 인정 못 받으면 사는 게 아니야. 감사는 뭐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내가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요즘요 Power of Thanks 감사의 힘이 어떤가 하는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글로벌 포스라는 데는요 이 감사의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그 포춘에서 25개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 사람이 좋은 직장을 떠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연구를 잘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 디파트먼트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은 그게 일할 재미가 없고 일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요 실험을 해봤어요. 회사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반을 나눠가지고 반 되는 사람에게 이 사장이 카드를 쓴 거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사로 참 복이 많소. 당신이 우리 교회, 우리 회사에 대단히 중요한 일을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하고 카드를 써보냈어요. 반 사람에게는 안 써보냈어요.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감사 편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보다 50% 실력을 더 올린 거예요. 실적을 더 올린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캠벨 숲 있잖아요. 우리 고르사는 캠벨 숲 있잖아요. 캠벨 숲 회사의 사장이 덕 켄턴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000명 사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감사 편지를 보냈더니 그 회사가 얼마 만에 굉장히 활기찬 회사가 새로운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면은 일을 더 잘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인정받으니 더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조지아 대학에서 말입니다. 부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부부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내가 상대편이 나의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다. 내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내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거를 믿고 있는 가정, 그 사람들은 더욱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더욱더 헌신하고 더 잘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을 하면 사람은 더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 너는 우리 아들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몰라. 난 너로 인해 감사해. 하나님 네게 주신 재능 마음껏 펴나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인정을 해주면 그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리는 말을요, 영어로는 thank you지만 또 다른 말로 I appreciate.
그런 말이 있어요. 이 appreciate 많이 쓰잖아. I appreciate. 많이 쓰잖아. 이 appreciation은 뭐냐면 감사하다는 말도 되고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가치는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가치가 돋구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가치를 인정하면 남편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면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대조되는 말이 depreciate. 가치가 내려간다.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보세요. 새 자동차를 2만 불 줘서 사다 그래요. 1년 후에 값이 얼마나 될까요? 그대로 있을까? 1년 후에는 15,000불. 2년 후에는 또 14,000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점점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어져서 폐기 처분.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depreciate. 그러니까 가치를 하락시키면 마지막에 가서는 가치 없는 존재가 돼서 버릴, 폐기 처분할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께 일하는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가치를 인정해주고 감사하다 하면은 살아나고 아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분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남의 가치를 떨으실래요? 아니면 남의 가치를 올려줘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래요? 이거 우리가 결정할 일이에요. 결정할 일.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서로 받아주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은 관계가 되고 행복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무슨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 감사하면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혼자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혼자다. 하나님은 인정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 인정이 뭐예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감사드리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인정받으면 일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가면 계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한테 더 잘해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시편 16편 2절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여,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랬더니 그 밑에 11절에 내려가니까 생명의 길을 내가 보여준다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를 높여드리면은 그분이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은 네 지각에 뛰어난, 네가 생각을 넘어서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인도해냈어요. 그런데 요단강 앞두고 돌아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맡아라.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힘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달리던 사람들이 싸움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고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갈까요? 그랬더니
사사기 1장 1절 보세요. 누가 먼저 갈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왜 유다가 먼저 가야 될까? 유다란 이름이 뭐예요?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란 말, 찬송. 찬송을 앞세워가 그래 말이에요. 이스라엘 행진할 때도 유다가 찬송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높여드려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며 나가면은 이 싸움은 네가 싸울 거 없어.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을 내가 할 거야. 내가 싸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가야 되거죠. 예를 요나 보십시오.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저 악한 도성 니느웨에 가서 이 성 망할 것이라고 네가 좀 말씀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니느웨 가기도 싫은 거야. 왜? 그 악한 놈들 원수인데 가기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갔잖아. 어디로? 저 다시서 먼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는데 배를 타고 도망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어. 사공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가 찾아보니까 요나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왜 풍랑이 오는지 알아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도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 던지라. 그러면 파도가 조용해질 거야. 집어 던졌어.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통째로 삼킨 거예요. 그게 고래인지 뭔지 모르지만 큰 물고기가 통째로 삼켰어요. 여러분 성경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혼에게 물어가도 뭐 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정신이 번쩍 난 거야. 야, 그래가지고 요나 2장을 보면 거기서 기도하는데 2장 9절이 말합니다. 요나가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 그 물고기 배 속에 그 깜깜 어두운 그 속에서도 이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기에게 명했더니 탁 토해낸 거야. 해변에 토해낸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할렐루야 살아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갑갑한 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새롭게 구원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면은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아시네. 바울처럼 실라처럼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점해가지고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귀신이 나가보니 돈을 못 벌잖아. 그러니까 고발을 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실 끼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돈 못 버니까 고발한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요 그들이 손해보면 안 견디는 거예요.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얻어맞고 쇠사슬에 그냥 발, 손 다 묶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이제 가봤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감옥 가봤어요. 갇혀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른 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밤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밤중쯤 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아픈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 하시는 거야.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데 이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놀라고는 간수가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 고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얻어맞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야. 감사하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하나님이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것도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 형을 다 아시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나요?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찡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다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다 기쁨의 삶을 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감사하지 않냐고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죽음이 많고 너무너무 분리가 많고 너무너무 싸움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야, 그 안에는 감사가 있네, 웃음이 있네, 기쁨이 있네, 행복이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출줄로 오고 싶은 거예요. 누가 오라 소리 해도 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곳은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양에요, 어떻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냐, 바로 그겁니다. 청일전쟁 1893년 93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겨울 지나면서 그 평양에서 일본군 중국군이 막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만산 죽으니까 시체, 말도 죽고 산으로 시체가 막 내려졌는데 눈이 오니까 다 덮였어요. 봄이 돼가 눈이 녹으니까요, 이 시체 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 나서 또 콜레라, 호열자가 또 창궐한 거예요. 아무도 그 상관할 수가 없는, 그때 뭐 한국에 세니테이션이 있어요, 무슨 뭐 의료시설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마포 삼열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다 태어난 거예요. 다 돌본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겨가지고, 청일전이 일본이 이겨가지고 1895년 1월 1일부터 한국에 종교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고종황제 때는 종교자유가 없었어요. 기독교가 아주 이렇게 아주 몹쓸 종교로 아주 박해당해요. 그런데 딱 종교자유가 있으니까 이 교회를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교회를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완공을 못하고 3번 더 크게 지었습니다. 너무 많이 몰려오는. 그래가지고 1899년 그때쯤 이제 그걸 했는데요, 1100명이 들어가는 교회 것도 많은 것이죠. 평양 사람이 얼마나, 왜? 야, 교회를 보니까 그 행복이 있어, 그 기쁨이 있어, 모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가 다르구나, 기쁨이 있구나, 웃음이 있구나, 서로 사랑을 나누는구나, 서로 감사하는구나, 행복하구나, 기쁨이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감사는 근육과 같다. 감사. 근육은 가만 두면은 자꾸 약화됩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집니다. 그죠? 감사라는 것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늘어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뭐 했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있는 것만 감사한 거야.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감사한 거야. 감사해요. 쌀맛 난다. 감사하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나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좋고 상대방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모두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번 11월 달 우리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감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하나? 감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감사라고 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사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본성적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감사하는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라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